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살리심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주제 가지고 오래 설교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살리고 어떻게든 희망을 갖게 하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게끔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살리세요. 살아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지, 이 땅 가운데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어떤 일을 벌여요? 서로 죽고 죽이고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살리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또 누군가를 살리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있던 사람이 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죽고 싶은 사람, 정말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강박과 우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기를 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요사이 한창 추수기인데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고, 오순절은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그런 때예요. 그 바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들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건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살리심.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빠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였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는 그날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지만 오지 않았던 380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중요 요직에 취업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교실 밖의 아이들은 우리가 참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때요? 걱정거리인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실 밖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이 잘 배워서 그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 의사가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방송의 중요한 요직에 앉기도 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교실 밖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교실 안에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커서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락방 밖에 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2절에 보게 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특징이 기도할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졌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적인 표징이 되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 손을 들고 있었다가 아니고 앉은 자리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전에 모이기만 해도 그냥 말씀 듣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성경에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강권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서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기록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리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뽑을 때도 온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이렇듯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리더가 세워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였대요. 온라인으로 100만 명, 함께 오프라인으로 광화문과 시청과 여의도 일대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젠더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서 내가 오늘은 여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도 이것을 신고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가서 목욕을 해도 이거를 신고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것이 차별당하는 것은 죄다라고 규정하는 이것에 우리가 이 악법을 막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장작불 아시죠? 떼어놓으면 꺼집니다. 그런데 모아놓으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열심히 교회 다니던 성도가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해진대요.
두 번째 주에 안 나오면 조금 여유가 생긴대요. 세 번째 주에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긴대요. 네 번째 주에 안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면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교회 안 나오면 그 앉아있는 자리가 바뀌게 되는데 교회가 아니라 술집과 음란한 그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걱정거리를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여유가 있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날에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최선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최선의 예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전에만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으로도 모여야 돼요. 우리가 썬데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도 모여야 돼요. 새벽에도 모여야 돼요. 금요일에도 모여야 돼요. 왜? 우리는 약하거든요.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구역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홀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합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함께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역사적인 고백을 하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야, 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되는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보고 이곳에 오라고 하지 않아요. 재산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나이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기준은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SK나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도 그곳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인적 사항도, 면접도, 그리고 심층 면접도, 그 다음 서류 전형도, 학력도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놨지만 그곳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엄격한 기준으로 완벽한 사람을 뽑았다고 해도 그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왔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여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영안이 열려서 믿어지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가운 입고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나와 다름이 보인다고 틀렸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뭐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분주하고 불편해도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인 유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고 살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경험하고자 저희 여러분들을 이전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모이기 힘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디 부탁인데요. 여러분, 주일날은 좀 빠지지 마세요. 어저께 제가 열심히 청소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설교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떡해요? 힘을 비축하셔야죠. 좀 쉬엄쉬엄 하시라는 의미로 저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힘이 나는 건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할 때 제가 힘이 나는 것이지 이 자리가 텅텅 빈 곳에 누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일날만큼은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 빈자리를 보고 나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권면하고 서로 함께 손 잡고 나와서 이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바꿔주심으로 살리심.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실 때 동반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상징을 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상징이 바로 소리하고 불같이 갈라지는 혀였어요. 무엇보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혀이거든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혀를 고쳐주셨어요. 입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못하던 말을 하게 했고요. 하던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로 막 이방인의 말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나 제가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의 말과 성령 받은 이후의 말을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각 사람이 모였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 입술이 달라지기 원하셔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전에는 늘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누가 크냐를 항상 계산하고 그 자리에 있고자 정치하고 그 자리에 있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한 행적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보좌 앞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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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3장 20절에.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저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즉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라서 입술이 부정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스랍이 단에서 타고 있던 술술 취해서 이사야 입에 대게 되는데 이사야 6장 6절에 그때 그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였느니라. 여러분 스랍에 의해서 이사야의 입이 부정했던 것이 그 숯불을 대고 나서 깨끗해진 상징적인 현상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입술이 깨끗해지고 정해지기 위해서 구약에서 숯을 입술에 대었을 때 깨끗해지고 죄가 사여졌다면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그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죄를 말했던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늘 안 좋은 것들을 말했던 그 입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불의 혀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인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은 변화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이 과거가 변화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험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혀가 변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펴보면, 상담학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가족치료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그 입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짠 거 좋아하는 사람 짠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 좋아하는데 항상 건강검진 가게 되면요, 가족력을 보잖아요. 부모가 암이 있었는가, 부모에게 어떤 병력이 있는가, 당뇨가 있는가, 고혈압이 있는가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자녀들은 답습하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로 상처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가정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과 언어에 관련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이 많은데,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선에 투입되니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얘네들이 배고픈 걸 알아. 얘네들이 고기를 못 먹은 지 오래된 걸 알아. 빵을 못 먹은 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들 항복하면, 투항하면 고기 줄게. 밥 새끼 다 챙겨줄게. 배부르게 먹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나 항복!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 안 하면 드론에 그 미사일 가지고 아니면 드론 폭파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항복하는 순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고 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울 거예요, 저도. 근데 북한은 너무나 굶주리고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미끼로 항복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해서 얽혀 있는 것을 보잖아요. 대통령을 봐더라도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녹취력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 사람의 말에 통화했던 그 내용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막 탄핵하겠다 말겠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연예계에서는 박지윤, 최동석 전 아나운서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사모님한테 많이 혼나요. 왜냐면 말을 조심 안 하고 생각 없이 말한다고 많이 혼나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면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주셨습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대적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어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죄인들의 특징은 불통하죠. 서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라던가 아니면 부부들이 이혼의 그 상담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상처가 깊어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갈라서는 가정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SNS가 왜 위험하냐면 소통을 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주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어느 순간 그 사람, 그 영상, 그 유튜버, 그 정치인의 말에 휘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 이유는요, 실시간으로 잘못된 것들을 소통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길 원하시고 살리는 언어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모인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을 흩으셨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킨 그 시간이 언젠가 바로 오순절 강림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말을 예쁘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곧 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고 부부 사이와 부모 사이와 자녀 사이의 언어가 달라져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고 해가지고 두란노에서 하는 거 보게 되면 다 아버지들이 소통을 잘못해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래서 그 가정이 늘 불행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어떤 말의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말그릇을 아이처럼 하는 작은 사람이 있고 말그릇이 넓고 깊은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말이 인격이고 사람의 됨됨인데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의 말그릇이 커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말그릇을 크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격 선수 김혜지가 테슬라의 국내 모델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제목이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 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버서더 선정, 이런 내용의 그 기사였어요. 여러분, 머스크가 이 김혜지 선수가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사격 10m 공기 권총에서 이렇게 총 쏘는 그거에 반해가지고 댓글을 달았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따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정말로 그 김혜지 선수를 한국을 대표하는 테슬라 모델로 발탁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책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말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이 어린아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통제하라고, 그래서 말그릇을 넓혀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리. 말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말을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두려운 자를 살리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리심.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관해 예언한 말씀의 성취 사건이었어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주님만 찾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들로 산으로 이 거룩한 주일날 단풍놀이를 가고 또 주일날 결혼식을 또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친척분도 예수를 믿으시는데 예수를 안 믿으셔서 항상 주일날 이렇게 따님들, 아드님들을 결혼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못 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권능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왜 성령을 약속하십니까? 제자들이 혼자 살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을 이루는 성취와 완성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은 계속 성령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흩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이 교회에서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살리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당대하게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여러분 다른 무슨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바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걸 기대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면 점심을 주니까? 아니 오늘 교회에 나오면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 만나니까?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나오신 그 기대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재충만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실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고 다시 한번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산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이고 그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술의 언어가 어떤지 점검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얼마나 모이기 힘쓰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길 바라고 내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지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역사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살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시고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은 말하는 교회, 증언하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드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목사님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도 자랑하고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다고 자랑해서 우리 이 빈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로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